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5월 1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문학적으로도 정교하고 아름다운 형식을 갖춘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8절씩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식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통일성을 이루고 그래서 문학적인 기념비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총 176구절인데요. 4개의 구절을 뺀 모든 구절에서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 말씀, 판단, 증거, 율례, 법도, 계명, 약속. 이것은 각각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모두 말씀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이라는 점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시인이 마음 가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했는데요. 여전히 사랑이라는 주제가 이어집니다. 바로 말씀을 향한 사랑입니다. 먼저 알렙으로 시작하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히브리어로 아슈레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직역하면 얼마나 행복한가. 행하다, 지키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비슷하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지만 여기서도 아슈레로 시작합니다. 즉 얼마나 행복한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것이.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공감하고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을 넘어서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과 즐거움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존재와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1절의 행위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행하다라는 단어는 걷다라는 단어이지요. 직역하면 얼마나 행복한가 길이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걷는 자들은 입니다. 성경에서 길은 우리 삶의 방식이나 방향, 여정을 뜻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정황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가시밭길 같고 뜨겁고 건조한 광야 같은 길 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 말씀이 길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아슈레가 먼저 나와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라는 표현입니다. 즉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겠고요. 여호와를 찾으려면 여호와의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다시 말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여호와를 구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의로우시고 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남에게 피해를 끼쳐가며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행복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5절에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굳게 정하사라는 말씀은 견고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에 쉬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 시편인 119편에 이렇게 기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아는데 잘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묵상하는 사람들은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의 장작에 기도의 불이 붙어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늘 뜨거웠으면 합니다.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기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따로 표시해 보면서 묵상해 보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따라 걷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했다면 이제 히브리어 베트로 시작하는 다음 단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참고로 9절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청년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시인이 자신을 청년이라 생각하며 기록한 듯 보입니다. 그러니 남녀노소 구분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는 구절에서 지키다 라는 단어는 주의하여 살피다 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목해 봅시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깨닫는 것 중요하죠. 몸으로 잘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빠지면 자칫 바리새인의 묵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아는 것 많아지고 행동도 잘하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어 마음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즉 말씀이 내면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합시다. 마음이 고장나면 묵상이 잘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걸려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고 좋은 마음으로 묵상할 뿐 아니라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범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묵상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또 묵상의 결과 역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도 담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늘 시인을 통해 배우게 된 것처럼 주의 말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을 관통하며 주장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기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